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아직 흉흉한 때일지라도 그것의 아버지 끝이 다가옴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더욱 인내로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또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무차별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얀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또 끝도 없는 분열로 인하여서 국민이 나누어지고 또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위협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지켜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캄캄한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말씀이 온 땅의 어둠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천읍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목자를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 닮은 목자, 그런 목자가 오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이 있어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목사님이 청빙되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오니 순적하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병약한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을 주시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진영 목사님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다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천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 204장입니다. 204장 1절 2절입니다. 아멘.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며 살기를 실천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며 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로 인하여서 영적인 그 호흡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살기,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그리고 아주 별것 아닌 그러한 일에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 기도하며 살 때 우리들이 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한 주간을 쭉 살아냈을 때 그 기도하며 살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그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물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우선적인 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내가 온전히 삶 가운데 체득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기도의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신앙으로 견고해지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주간에 기도하며 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늘 기도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에는요, 다윗의 그 환난을 대처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지 않은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24장에 지금 환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다 환난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24장 그 이후에 계속 보시면 사무엘하, 열왕기상 계속해서 보시면 다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환난 아닌 때가 언제입니까? 저를 생각해 보니까요, 홀로 있을 때 참 오랫동안 혼자였거든요. 그 삶 안에 이렇게 보면 환난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였습니다. 뭔가 잘 행복하고, 물론 행복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환난이 없다?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우와,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환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천읍교회 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환난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은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환난을 멀리 하려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냥 그 환난에 대해서 잠깐 잊을 뿐이지, 그 환난 가운데 늘 놓여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 환난을 내가 어떻게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그 환난에 대해서 내가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그 환난을 장애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 장애물에 매몰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그 환난을 넘어섰을 때 우리에게 임한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도움턱입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쓰러질 걸 생각하는데, 그 환난을 잘 이겨내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천읍교회에 지금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청빙의 그 문제, 환난입니다. 그 심각성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와, 이거 너무 대단한 일이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천읍교회 5년, 10년, 20년, 아니 사천읍교회 100년 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청빙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그 시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환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환난으로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환난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10분의 청빙위원들을 이 일을 감당하시면서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러한 청빙위원들, 10분의 청빙위원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이 시간을 쭉쭉쭉쭉 살아냈더니 나에게 이러한 복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원하기는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시는 그러한 중직자들은 시간 되어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생업의 문제로 새벽을 깨우지 못하시겠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사천육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천육교회가 기도로 뭉치게 되고 그래서 더 뜨겁게 되어서 청빙이 문제가 아니라 청빙 이후에 교회가 살아낼 모든 것이 저는 기도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군부를 떼기 위해서 청빙이라고 하는 그 환란을 우리 앞에 놓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뜨겁게 주님께 아뢰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청빙을 위해서 10분의 청빙위원이 이제 어제 모든 이력 그 청빙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빙 서류를 받아가지고 어떤 분이 더 적합한가? 우리가 이뤄내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10분의 청빙위원이 그 이력서를 쭉 놓고 볼 때 우리들이 감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할 뿐이고 이뤄 나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 매몰되는 사람이 있고 그 환난을 통해서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사천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과 성숙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 그 때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수할 수 있는 그 상황, 내가 그 악을 제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악으로 되갚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유유히 걸어가는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복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살아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복수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그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먼저 복수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 4절 그 말미에 보시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가만히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시면 비밀히 그리고 은밀히 가리우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완전히 역전시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덮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상대방의 그 잘잘못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덮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울의 그 잘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다윗의 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상대의 그 잘잘못,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 사람의 잘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 잘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더 그냥 담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인가 봅니다. 저희들 날마다 그 위대함을 저희들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위대함을 우리들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위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그 위대하게 살아갈 때 위대한 인생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그 위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그 위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위대하게 살아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나만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 나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리고 내 후손의 그 밑에 그 다음 대까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대한 후손들,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말미에 가만히 그 옷자락을 베더라.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람에게 그 옷자락을 베는 그 자체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옷자락만 베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 옷자락을 벤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자신은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 환난의 그 가운데서 정도를 붙잡는, 환난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라고 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잠깐 이거 안 해도 되지, 그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는 거죠.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의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붙잡을까? 그래, 이 11조를 내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 어떻게 할까? 이 금액이 너무 큰데 안절부절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환난의 때가 오면 안절부절해 하는 거 없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딱 긋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그러한 신앙이 분명하게 정립이 됩니다. 저는 제가
가장 어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드리는데요. 1980년도 그때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차도 없었습니다. 교회까지의 그 거리가 가까웠습니까? 걸어서 30분, 걸어서 1시간. 그런데 비가 온다고 새벽기도회를 빠질까요? 눈이 온다고 새벽기도회를 빠질까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공부할 때, 힘들 때 우선순위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다른 것과 타협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됐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을 맛보시는 한 날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자꾸 이렇게 길게 되어서 마지막 한 가지를 포기할까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함께 나눠야겠습니다. 환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그 기준들, 그러한 뜻에 따라가야 합니다. 다윗은 늘 그러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물론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바세바와의 어떤 가는 기타 등등의 어떤 잘잘못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틋함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저희들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한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날 주위 분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위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진 환난으로 우리의 시선과 사고가 좁아져 나의 힘듦에 갇혀 있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주님의 손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게 하셔서 환난으로 하나님 만나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급하여 주신 오늘의 삶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아멘 아멘 하며 감사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환난의 상황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만나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새벽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생업과 삶의 현장과 사천읍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여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환난의 상황에 하나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만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수요 기도의 1부, 2부 모든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청빙의 모든 여정이 순적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은퇴 그리고 청빙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와 소속된 부서와 기관, 구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회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